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의 삶.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의 삶.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 기뻐하고 관용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을 건국한 퓰리탄, 그 천교도라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현대적으로 해낸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수장절에서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퓰리탄들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종교적 박해를 하니까 그들이 종교적 자유가 있는 땅을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들이 런던에 있는 버지니아라고 하는 회사에 모두가 집단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저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만을 지급받고 그 월급을 몹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이 102명이 탄 그 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일간을 항해를 해서 마침내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대륙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가서 사는 그 땅이 참으로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긴 했지만 거기에는 인디안들도 있었고 그리고 개간되지 아니한 땅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거기서 약 1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마침내 땅을 일구고 농사한 것 중에 일부의 산물을 가지고 그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989년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국경일로 정해서 오늘까지 미국에서는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느냐면 저들이 제일 처음에 가서 자기들이 집을 짓지 아니하고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그들이 제일 처음에 세운 학교가 하버드라고 합니다. 하버드는 세계 명문 대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들을 인도했던 목사님들이 죽게 되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세운 학교라고 합니다. 그 학교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학교가 미국의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학위 무인가 학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도 교육당국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걸 무시하거나 업수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그들은 성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수장절을 지켰는데 이 수장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맥추절의 절기를, 곧 무교병의 절기를, 6월절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수장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의 절기였는데, 그 절기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남자들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자들은 모두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의 끝을 끊어내는 그런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위생적인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언약의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의식이니까 남자들 화장실 갈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할례를 받은 남성과 혼인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동침함으로 할례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약의 할례의 언약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같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생명의 언약에 참여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오족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아기 태어나면 우리가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천국의 오족이 생긴 사람, 천국의 오족이 곧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래서 새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들이냐?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래서 만물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모든 관점이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화론자들은 세상의 만물을 다 진화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지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지킬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해요. 주 안에 넘어진 자들은 이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없어요. 주 안에 일어선 자들이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공동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은 구속 공동체니까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6대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6대 비전을 그걸 마음에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고 그 비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리고 온전히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름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좋은 일 생겨서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탔어요. 500만 원을 탔어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장학금 타지 않고 공부를 잘하기만 해도 기쁜데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길 그럴 때만 기뻐하지 말고, 아들이 사고 쳐갖고 애를 한 대 때렸다고 그러는데 이빨이가 5대 부러져가지고 한 대에 150만 원씩, 그래서 75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아유 목사님 그게 돼요? 어떻게 그걸 기뻐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될까? 되니까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되니까 하라고 그러지 안 되는 걸 하라고 했겠습니까? 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임상을 통해서도 근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항상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걸려서 항상 우울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우울할까? 우울한 생각을 하니까, 우울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거 우울한 거죠.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은 아주 음습합니다. 감옥은 주로 지하에다 했는데,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유다 배너의 어머니가 3년 동안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지하 감옥에는 밥 주는 구멍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나 물으니까 살아있습니다. 뭘 보고 하냐? 밥그릇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어보니까 이 문둥병이 하얗게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번은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쁨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고 기뻐했을까? 바울 사도는 1장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이라는 말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죽어도 좋을 만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울 사도가 23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이번에는 훨씬 더 좋다고 번역했는데 옛날엔 더욱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으니 더욱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라.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분이 빰빠레를 울려주시고 나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냐라고 맞아주실 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길 바울 사도가 그분 때문에 좋다고 말했어요. 그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원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고 누가 그걸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뻐했던 원천 중에 하나는 그는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여성들은 거의 안 하는 분들도 뭐 간혹 있겠습니다만 거의 100% 하는데 그 신부 화장이라는 거 하죠. 예, 신부 화장. 옛날에는 여기다 빨갛게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신부 화장하게 되면은 아주 딴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 신부 화장한 것 같이, 신부 화장은 근데 그 계속 그러고 못 살잖아요. 저녁 때 되면 돈 들여서 한 거긴 하지만 아깝긴 하지만 다 치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하여 단장한 그 나라는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냐 장구하고 영원한다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되면은요, 그 아파트 그림만 보고 야 이렇게 생겼대. 모델 하우스 가서 보면 이거 우리 집 될 거야. 그거 하고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모델 하우스를 성경을 통해서 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건 세상엔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엔. 저기 우리 주원 빌리지 이번에 거기 건축했는데 로비를 돌로 할까 하다가 벽체를 돌이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돌 비스름한 거로 했어요. 그걸 폴리싱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60cm 각재된 건데 그거를 가지고 했는데 인건비가 비싸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어쨌든 로비를 어떤 여집사님하고 한번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무지 좋네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그냥 반짝반짝 할 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거기를 갖다 설명하기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고, 그 성곽은 벽돌이 옥이래요. 옥인데 벽옥.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우리 금은 속이 안 들여다보여. 근데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쌓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에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거를 생각만 해도 좋아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된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에 날 때 그런 거 생각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펴세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고 그러고 자세요. 그 이튿날 근심됐던 일들이 사실은 별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관용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관용하며. 오늘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한 사람한테만 관용하지 말고 사람들마다 관용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관용이 뭐냐? 관용에 대해서 칼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영적인 인내.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게 되면 평정심을 잃어서 슬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고 서 있는 영적인 인내력을 갖춘 사람, 이게 관용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켄트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걸 관용이라고 했어요. 사전에도 비슷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새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째려보고 다 옆구리를 밀면서 뒤로 보내는 건 이건 덜 관용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끼어들려고 그러면 배가 고픈가 보다. 뒤로 조금 몰려서 끼워주는 거, 이거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관용은 인내를 넘어서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까지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하루에 몇 번씩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어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 77은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관용을 넘어서는 용서의 관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비유를 베풀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단다. 10,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한 달란트가 금 33kg에 34kg 정도 돼요. 금 1kg가 값이 얼마가냐면 6천만 원 정도 갑니다. 지금 금 시세로. 그러면 30kg면 얼마예요? 3, 6, 18, 20억 되잖아요. 20억. 그러니까 20억이면은 한 달란트인데 10달란트면 200억, 100달란트면 2천원. 그럼 1000달란트면 2조. 1000달란트만 해도 2조니까 뭐 20조가 되는지 200조가 되는지 이 정도 되게 되면 이걸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조가 억이 10,000개니까 억이 10,000개를 이 보통 사람은 갖기 힘든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근데 그거를 빚을 갚으라고 임금이 붙잡아 왔어요. 근데 1조가 어디 있어요? 저기 10,000달란트가 없으니까 내가 없긴 하지만 갖겠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탕감을 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면제를 시켜버린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갖고 나갔는데 가다가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대 내려온, 하루 일당이 1대 내려온이니까 100대리온이니까 10만 원씩 치면 1,000만 원. 1,000만 원
지금 놈을 만났어요. 야, 이놈 잘 만났다. 자자 쫓아가갖고 역사를 잡고 택미치는 거야. 자식아, 너 내 돈 끼먹고 네가 온전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역사를 잡고 텔미치고 목을 밟고서 너 내 돈 언제 갚을 때. 근데 그걸 갖다 임금의 신하가 봤어요. 가서 임금에게 얘기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살을 잡고 텔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골자는 그거야. 우리가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았는데 고까짓 거 새치기 한 걸 용서 못 해주냐? 용서해줘야지.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좀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친 사람을 갖다 마음에 꽉 잡고 평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통 크잖아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벽돌이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 벽돌 한 장만 하더라도 그게 아마 벽돌이 1kg 그러면 더 무거우니까 더 가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길바닥도 몰라고 깔렸냐면 유리 같은 정금으로 거길 다닐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째째하게 그랬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관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서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그거에 뭘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주택복 거래 당첨이 됐어요. 아니, 주택이 아니라 로또. 로또는 뭐 최하가 7억인가 보던데 그것도 뭐 별로 노력한 것도 없이 한 장 샀는데 딱 한 장 산 것이 로또가 됐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야. 모든 일을 다 감사해. 배가 아파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중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암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암병 들었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게 말이니까 그런데 여기 암 걸렸던 분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거예요.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참 의사가 머뭇거리더니 말하기는 참 힘든데 암입니다. 그 순간 여기서 뚝 하고 간에서 이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이제 내가 못 살겠구나 그런 절망감이 오는데 성경은 말하길 그래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성경은 말하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염려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새가 창고 진 거 봤냐?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그래도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거늘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가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잘 되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삶을 고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으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 또 죽으면 눈 감는 그 순간 그 나라에 빨리 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죽는 거면 아주 질색을 하는 분들인데 그건 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죽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죽나보면 지옥인데. 근데 우리는
눈 감는 그 순간 나사로를 데리고 왔던 그 천사같이 나를 데리러 천사가 올 것이며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텐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 그걸 바꾸라는 거야. 너희의 구할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할 건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힘든 일을 겪어야 알통이 나옵니다. 이 사실이에요. 날마다 가벼운 것만 들고 이 알통이 나오겠습니까? 엽기 들고 아령 들고 날마다 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요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생각의 변화인데 그게 찰나에 일어나는데 너희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라는 것이죠. 눈을 다른 눈 다른 마음으로 이러면 결과가 그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가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뭐 시험할 것도 없이 제가 말해도 여러분 공감할 겁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내 인생의 최대 비극은 당신을 만나는 거야. 한번 저녁에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고마워 그러겠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가슴에 분노가 쳐올라가지고 뭐 어째 하면서 이렇게 당장 나가죠. 이게 비난이에요. 비난, 정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금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남편에게 그런 거야. 남편에게 뒤에 가서 남편 서 있는데 등을 꼬라하면서 여보 내 인생의 최대의 그 친구로 자란 것은 당신 만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남편이 감격해서 뒤를 못 돌아보고 눈물을 줄줄 흘릴 겁니다. 아, 진짜예요. 이거 해보세요. 감사하면은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저런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니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그 순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우리가 비전센터를 진다고 몇 년 동안 질라고 맘먹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훈련 같은 것도 다 밀어놓고 금년에도 그랬어요. 금년 전반기 때 야 건축하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제자훈련도 하지 말자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뭐 한 몸에 두 지게지냐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협력이 있고 그리고 일꾼들이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건물을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짓잖아요. 그러면서도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양육반 받는 사람들이 성령에 관한 주제로 했다고 해서 그래서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날 기도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양육반 5명 왔는데 3명이 성령을 받고요. 제가 놀라운 일을 알아봤는데 오늘 저녁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웬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고 고목나무에 꽃이 폈다고. 할머니도 80대 할머니도 그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카락이 빠졌습니까? 얼굴이 상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돈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계정에서 했는데 지금 통장에 플러스 상태로 있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현금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한 사람도 돈 달라고 그러는데 못 준 적이 없고 미리 줘요. 미리. 제가 이게 좀 세상용어로 통밥이라고 하는데 통밥을 닦으려면 저 사람 돈 달릴 때가 됐다 그러면 제가 미리 합니다. 이제 돈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주세요. 그럼
계좌번호 주라고 그대로 다 넣어줬어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감사함으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